미주 동부 지역에 살던 침례교 교인이 미국 중부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미 중부 지역은 카톨릭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침례 교인이 그 중부로 이사 가다 보니까 침례 교회가 보이지 않고 신교는 거의 없고 카톨릭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카톨릭 교회를 갔더니 세례 받은 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가톨릭은 자기 교회가 베푼 세례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세례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 교인은 금요일만 되면 하루 일주일 끝나고 나서 콜라 박스 쌓아놓고 고기 구우면서 고기 밭하고 바비큐를 하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가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던 대로 금요일 날 또 바비큐를 하고 콜라를 마시며 쉬는데 주변에는 가톨릭 교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다음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톨릭 교인 됐는데 고기를 구우니까 주변에 사는 가톨릭 교인들이 코에 찌르는 고기 냄새 때문에 무척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신부가 찾아와서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영세를 받았으니 이제 가톨릭 교구를 따라서 금요일이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신부님 그러니까 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근데 또 금요일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또 아이들이 고기를 구워 먹자 해서 고기를 또 구워 먹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기를 또 먹다니.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고기 구워 먹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면 현장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먹다니 하고 이분의 집에 뒷뜰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신부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고기를 구우면서 부엌에 가서 종지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고기 위에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니 고기야 생선이 되어라. 지금 우리 주변에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진정한 교인은 믿는 즉시 헌신된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인들뿐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죠. 바락은 사사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사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바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1만 군대를 데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적군을 붙이셨느니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어린아이 바락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기가 아니고 청동기입니다. 청동기하고 칼하고 부딪히면 철기로 딱 치면 청동기 칼은 깨져버립니다. 그 상대방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승리의 공식을 줘도 바락은 얼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락의 승리 공식을 주니까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올라온 것은 드보라가 그 말을 듣고 신앙이 어린 바락과 함께 다볼 사람의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갔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지역은 마른 땅입니다만은 아라비아 산지에서 올라들은 먼지들이
분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마른 땅이지만 비가 오면 진흙이 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모였지만 땅이 진흙으로 변하니까 철병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 바락이 10,0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도 자세히 보시면 군인들이 그 당대 전리품들, 전쟁에 승리해서 활과 뺏으면 전부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겨서 칼을 빼앗고 갑옷을 빼앗고 전리품 챙기느니라고 그 적장 시스라를 찾지 못합니다. 시스라는 도망가서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집에 피했는데, 이방 여인이 잠든 시스라를 여기 머리를 텐트 그 팩으로 박아서 죽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쫓아 바락에 갔다가 야엘 집에 가서 시스라가 죽은 사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해 가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를 딱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5장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니라. 자, 바락은 장군입니다. 장군은 이 시스라를 끌고 가야 승리해야 할 사람인데, 결국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시스라가 이 바락이 시스라의 목을 친 것이 아니고 야엘이란 여인의 목을 통해서 결국 시스라를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드보라는 성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을 볼 수가 있고, 바락은 장군이 들고 주변의 환경을 보지 못하고 무기 체계에만 쩔쩔매고 자기는 못합니다. 겨우 성숙된 드보라가 바락을 이끌고 가니까 바락이 함께 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구나.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현대 영어 번역은 아니 아직도 바를 드링크냐, 단단한 음식 meat eater, 고기를 먹을 수는 연령이 되는데 아직도 젖만 빠느냐라는 꾸짖는 말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무척 불편한 것은 30년 믿은 사람이 20년 믿은 사람 못 가르칩니다. 10년 믿은 사람이 5년 믿은 사람 못 가르칩니다. 목사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책 열심히 들고 다녀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로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영어로 표현하면 표현이 쉬워요. Eternal Childhood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childhood로, 애로 살다 갑니다. 목사가 기저귀 바꿔줘야 됩니다. 젖병 물려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나중에 우리 수련하는데 시간 내주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줄 좀 내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엄마가 여기다가 수건 달아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수건 달고 침 뱉을 때, 코 풀 때 이걸로 풀어라. 근데 내가 대학 갈 때 엄마가 따라와서 코 풀 때 여기다 풀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성경 자체, 그래서 현재 우리 많은 교인들은 마치 냉장고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 안에다 가득 채워놨는데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들고 항상 얘기가 뭐죠? 말씀이 갈급하다. 왜? 말씀 여기 있는데. 문제는 오래된 사람의 미터가 돼서 성숙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집에서는 다 돼요. 결혼을 하고 좀 지나고 나면 첫애가 태어납니다. 첫애가 태어나면 부인은,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우고 우유를 먹이고 온통 신경을 씁니다. 터울 조절을 잘 하면
3년, 4년 때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 키울 때는 좀 쉽죠? 우리 엄마들 다 알죠? 누가 도와주죠? 큰애가 도와줍니다. 엄마, 아가 배고픈가 봐. 아가 오줌 쌌나 봐.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돌봐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젖을 먹이면 또 큰애가 또 젖병 이렇게 물어도 줍니다. 터울줄 잘하면 큰애가 7살쯤 되면 셋째가 태어나죠. 그 셋째는 누가 도와주죠? 큰애가 어워서 키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먼저 언니가 되나가 아가를 돌봐주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교회 구조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 서로 성숙되지 않았지. 두 번째, 제 위치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먼저 배운 자가 그 다음 아이를 키우는 이 위치가 돼야 될 위치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딸아이 두 아이고 연년생입니다. 큰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제가 아직 공부 클래스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기 때문에 첫 아이가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데려와서 1년간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애 키우는 게 무척 어렵더군요. 그래서 큰아이를 한국 보낸 게 불효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애를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키울 때 같이 키우겠다고. 큰애가 미국 오자마자 아가를 봤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아가, 자기는 언니래요. 언니, 아가.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한국어를 하셨고 저는 지금 논문을 쓰니까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우니까 둘째 젖병을 물려주고 그랬더니 큰애가 있다가 아가 하고 자기가 대신 물어주겠다고 자기가 받겠대요. 딱 줬더니 내 앞에서 이 언니가 아가한테 젖병을 물리고 씩 웃으면서 자기는 언니래요. 그래, 지금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옆방으로 갔어요. 간지 10분도 안 되는데 둘째가 울어요. 아니 배가 부르면 안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 가니까 큰 놈도 없고 젖병도 없어요. 큰 놈이 자기 방에서 혼자 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큰 놈도 애인데 내 머릿속에 언니, 아가가 되니까 다 큰 줄 알고 맡겼는데 아니요. 본인도 아이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 오래 믿는 자를 선생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전부 아이로만 두려고 합니다. 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먼저 믿는 자가 형아가 되고 뒤에 믿는 자 동생을 끌어갈 수 있는 그 구조. 태권도를 배우면 이제 1단, 2단, 3단 그리고 4단 사범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동네 가서 태권도 도장을 엽니다. 피아노도 맨 처음에 바이엘 배우고 체르니 배우고 한온 배우고 그 다음 단계 가서 바하 인벤션 정도 배우면은 또 뭐랍니까? 동네 콜레게만 하고 또 바이엘 가르칩니다. 꽃꽂이를 배운 선생한테 배우고 또 꽃꽂이 자격증을 가지면 또 동네 가서 꽃꽂이 학원을 만듭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교회만 안 될까? 문제는 교회가 처음에 구조가 잘못 잡힌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먼저 믿는 자가 뒤에 믿는 자를 가르쳤고 그런 와중에 교회가 엄청 속도로 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매우 약해져서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는 제자 사역들 하면서 먼저 배운 자가 뒤에 배운 자를 가르치는 사이클로 교회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했던 미국의 바벨론 제1장로교회 새신자반 통과했던 교회, 그거는 1200 교인이 모이는데 그거는 제자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가 24명, 아마 집사가 16명인가? 집사는 재정관리만 하고 장로는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 그 다음에 관리, 교재 만드는 장로 손에, 신방도 장로 손에 있습니다. 장로가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주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고 교단에 분리가 생겨 좀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 교단을 나오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노회 재산입니다. 교회 재산이 아니고 장로교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나가라 그러니까 교인들 안 나가겠다 하고 목사님은
다른 교단에 가버리고, 부교육자는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교육사가 있었는데 교육사도 가버리고, 딱 한 달러간에 세 분이 다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재미난 것은 교육사가 온 것은 6개월 뒤에, 부목사는 8개월 뒤에, 담임 목사는 1년 반 뒤에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 놀라운 것이 1200교인이 담임 목사 올 때는 1500교인으로 커요. 왜? 모양이 장로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목양은 목사 손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금해서 목사님들은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의 친구이자 그 다음에 저를 목사로 만들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아이들하고는 저하고 친한 친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양 장로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당신 아들 집에 갔다가 나이가르포로 가시겠다고 우리 집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내가 아들 멋있는 사업가 시키려고 내가 연세대 상경과 졸업하고 미국 사업 보낸다고 내가 자금 줘서 미국 보냈는데 내 아들로 하는 것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 친구 잘 벌잖아요. 80년 어간에 1년에 15만 불, 20만 불 벌면 큰 부자입니다. 응? 캐딜락 타고 다니고 1년이면 몇 번씩 외국 여행 다녀오고 성공한 친구잖아요.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미국을 보내고 사업을 시킬 때는 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 사업이란 건 말이야. 응? 앞에 저문이 뛰는 거고 주인은 뒤에 앉아서 계획하고 미래 얘기하고 관리하는 게 주인이지. 아니 앞에 나가서 자기가 물건 싸주면서 어서 안녕히 가세요. 그건 구멍가게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아니야. 김 목사 목회도 목사는 뒤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해서 저들이 일하게 한 게 교회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일하면 그건 목회 아니야. 성경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21세기 목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재직이 뭐냐? 우리의 직분이 뭐냐를 설명하는 주요한 구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두 가르치는 직분, 일종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모았는데 처음 세 개는 초대교회 직분입니다. 12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했던 주 1세기 일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과 또 스데반처럼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그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직분은 초대교회 직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어진 직분 네 번째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 목사란 단어는 복음서의 목자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pastor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이 영어를 이해하신다면 정관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The pastor and teacher입니다. The pastor and the teacher 하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성경 저자 바울은 The pastor하고 teacher를 정관사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pastor는 teacher이고 teacher는 pastor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능을 얘기할 때 목자란 말은 돌본다, 필요를 채워준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배려하고 돕는 이야기가 목자란 말 소유했습니다.
교사란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르친다 그러면 칠판에 뭘 쓰고 아니면 마이크 넣고 가르친 걸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근데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라마드란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라마드, 가르친다는 말은 리메드입니다. 그래서 라마드란 말은 좋은 예를 든다면 농부가 소를 끌고 갈 때 고삐를 들고 앞장서서 가면 소는 농부의 발자국 따라갑니다. 농부의 스피드를 따라가면. 그래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 뒤에 오는 사람은 모범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이지는 서로를 앞세웁니다. 훈련이 되면 서로를 앞세우고 농부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반드시 가다가 이 소가 풀 때문에 또는 마실 물 때문에 잠깐 움직이면 뒤에서 찰짝하고 때리면 제 위치 지그재그 하지만 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히브리적 개념에서 교사란 말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친다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헬라 말은 만다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마테테스인데 마테테스는 제자란 말입니다. 배운 사람. 모든 족속 제자로 가르친다는 만다노, 그 말의 의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생이란 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굽는 곳을 많이 봅니다. 도자기 굽는 선생은 칠판 넣고 이렇게 구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뭘 보여줘? 진흙을 반죽을 같이 합니다. 반죽을 다 한 다음에 물레 앞에 앉아서 모범을 보입니다. 반죽을 넣고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일어나더니 제자한테 너 한번 해봐. 물레를 돌리는데 또 안 되면 아니 그게 아니야 하고 일어나게 하고 또 다시 자기가 앉아서 물레를 돌리면서 도자기 만든 모범을 보여주죠. 보여주고 또 앉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보여주고 또 해주면서 하는 게 배운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목자와 제사, 목사와 교사. 우리는 목사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니까 이건 유목사, 조목사님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 저자는 조목사, 유목사가 아니죠. 성경 저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교사입니다. 또 목자입니다. 그래서 큰 목자, 작은 목자.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 목사님을 이곳에 목자로 세우시고 또 그 밑에 유목사를 세우시고 그 밑에 장로, 집사 또는 간사 세우는 건 전부 그 목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가장 작은 의미로는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목자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내 아이를 그 모범대로 가르친다는 말. 우리 아이들이 영어 산수 몇 마디 가르치고 배워진 게 아니죠. 우리들도 부모님한테 영어 산수 배워서 큰 게 아니죠. 어깨에 넘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신학생에게 묻는 재미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엄마가 잘 가르치는가, 초등학교 나오는 엄마가 잘 가르치는가? 누가 더 잘 가르치죠? 문제는 질문이 틀렸습니다. 가르침,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마디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귀로 들려오는 대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가 3학년, 4학년,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은 한글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 당시 한국 방송국에서는 7시쯤이면 피크 타임이 돼가지고 재미난 개그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개그는 말을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걸 보게 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애들은 먼저 밥을 먹고 앞에 보고 말을 알아두고 낄대고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도 앉아서 같이 웃고 있더니 저희 집사람이 와서 저를 옆에 앉으면서 저를 쿡 찌르는 게 여보, 쟤네들 숙제 안 했대요.
그럼 아빠는 뭐라 그러죠? 텔레비 다 보고 숙제할 아빠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라 그랬지. 애들이 아빠 목소리가 조금 무거우니까 일어섰어요. 근데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 게요. 아니 빨리 숙제하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없이 아빠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문을 황 닫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죠? 아빠는 보면서. 아이를 숙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텔레비를 꺼야 됩니다. 신문을 보던 잡지를 보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는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못하면서 너는 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빗나가는 겁니다. 왜? 아빠 모습을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부모는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자. 그래서 여러분은 큰 목자, 작은 목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가 돼가지고 새 신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중직, 집사, 장로, 권사들이 할 일이지 단순히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몇 가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의 대로 7점 지교회를 세우고 2천의 선교사를 보내고 2만의 수많은 준비된 사람을 보인다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선생이 되어지고 형아가 되어지고 뒤에 믿는 동생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기독교인들은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를 맞이하기 힘들고 또 재미난 것은 교회 집사쯤 되면 주변 안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 얘기하면 친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아. 교회 다닌 거 빼놓고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친한 집사님하고 내 친구 좀 전도 좀 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를 불러오고 다른 팀의 집사와 같이 세 분이 밥 먹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모이면 누가 모입니까? 그건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모세요. 두 번째 모이면 세 번째는 누가 데려가지? 새로운 친구가 자기 집에 부릅니다. 세 번, 네 번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모습이 눈에 보이면 그들은 서서히 우리 문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처음부터 교회를 안 될 거죠. 이들 자주 세 가정, 네 가정에 모이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면 서서히 우리 속에 묻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실제로 두 명, 세 명이 팀이 돼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한번 부르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룹이 커져가면서 형아가 동생을 가르치는 그룹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변모되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모범은 모델 원리인데 모델의 원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가르치려면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가정이죠. 가정의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못 키웁니다. 하나의 무서운 예를 들어보죠.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오자마자 너 숙제 잘 씻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면 애들은 좋아하진 않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과자 사주고 자주 놀러 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근데 이 아빠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뭐죠? 보기만 하면 숙제라 뭐 해라 뭐라 하니까 이 아들놈이 옆집에 가가지고 나는 저 아빠 안 할래요. 아저씨 우리 아빠 돼주세요. 아저씨 나 만날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 만날 때마다 과자 사주세요. 그건 말은 그렇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복했을 때 먼저 믿는 자와 뒤의 관계는 강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 관계가 주어질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꿔지려면 어떤 건? 그러면 분명히 권위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로 아이를 가르치죠. 그럼 아이는 부모 밑에 순복하며 주어지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사관이 군대에서 대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연대 차렷, 연대 앞으로 가 하니까 이 큰 병력이 자기 말 한마디에 앞으로 가고 뒤로 돌고 움직이니까 와, 내 권위가 대단하네. 내가 이 군대밥 먹어 상관들 머리통 맞아가면서 내가 군대 노를 할 것이나 내 혼자 군대를 만들겠다. 제대로 하고 동네 가가지고 청년들이 놀고 있으니까 청년 전체 앞으로 와 하면 옵니까? 걔네들이 네가 와봐. 근데 여기서는 명령하면 되는데 왜 저거는 명령이 안 되죠? 여기는 나보다 더 큰 권위, 자기 권위를 명령한 게 아니죠. 대령의 권위고 대령 올라가면 대통령 권한으로 명령하니까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도 우리의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명령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다시 우리는 어린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이게 모범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큰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아이가 봤을 때, 뒤에 오는 후임 교인들이 봤을 때 그 권위 앞에 같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는 그 권위를 갖지 않으면서 마치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그러면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모범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모범을 가지고 뭘 건가? 좋은 교사로 큰 목자, 작은 목자. 그러면 12절에 보면 할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지금 그 목자와 교사를 할 일은 한 개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놓으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를 성장하고 키워가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목자와 교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성도를 온전케 해놓으면. 전부 목적 관계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놓았더니 그들이 봉사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했더니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온전이란 말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이미 주와 더불어 삶을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큰 형아가 동생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온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이 온전이란 말은 마치 도덕적 개념으로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근데 원래 원문은 그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수선한다, 고친다,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명사형으로 쓰면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 중에 하나 재미나게 표현을 한다면 어깨가 빠져서 탈골이 되면 팔을 들지 못해요. 아프기만 하고 쩔쩔맵니다. 팔을 움직일 수가 없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팔을 제 위치에 넣어줍니다. 제 위치에 넣어주면 부기가 가라앉으면 팔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된 얘기는 마치 빠진 팔을 제 위치에 넣는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는 목자와 교사, 큰 형아, 인도하는 사람들이 뒤에 들어온 사람을 제 위치에 넣어주는 어떤 위치죠? 다시 이 사람도 뒤에 오는 사람을 가르칠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목회를 무장이란 말을 씁니다. Equipping Ministry입니다. 기계를 equipment죠. equip한다는 것은 무장한다, 구비시킨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구비시킨다. 내가 배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훈련한다.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도 한국에 보면 2, 3천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뒤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가면은 부목사, 목사가 많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은 이 구역들이 살아있는 구역들입니다. 구역들이 새신자를 불러옵니다. 새신자를 불러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교회 내에 들어오게 하고, 교회 내에 구비되어 가면서 다시 이들이 전도자가 되어 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로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뭐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는 간사, 이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자가 돼서 뒤에 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무장하는, 인도하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일하면 마치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 놓으면 성경 말씀 말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봉사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성가대, 주일학교, 주차관리, 어린아이, 주일학교를 인도하신 분도 계시면 주일학교에서 멋진 삼손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솔로몬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배운 대로 엄마한테 솔로몬 얘기를 하나요? 다윗 얘기를 하나요? 그냥 들었으면 이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생은 그날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삼손을 얘기해도 숙제를 줍니다. 무슨 숙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신발들이 다 어질러 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자마자 신발 나란히 해주기. 그러면 아이들은 신발 나란히, 또 다음 주에 왔을 때 너희 가자마자 신발 나란히 해줘서 안 했다고 하면 오늘은 집에 가서 신발을 나란히 제가 신장에 넣어줘. 그러면 교회를 보냈던 엄마가 아이가 교회를 갔다니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삼손을 얘기하니까 애가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발을 정리한 모습으로 애의 변화를 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는 엄마 도와서 젓가락, 숟가락 놔주기, 밥 먹은 것 접시 엄마 갖다 주기. 그러면서 애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지, 예수 얘기했다 애가 바뀌는 거 아직은 어린아이들 그 입장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삶을 바꿔가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면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숙제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애 왔다고 아이 교회 올라가 토요일에 전화해서 엄마, 어머님 내일 주일날 애 보내주세요. 그러나 가장 좋은 전화는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이가 왔는데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착한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어머님이 아이 잘 키웠네요. 그러면 가만둬도 그 어머니는 다음 주에 보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 얘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나 그 입장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처음부터 말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보여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면 저들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아놓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봉사란 말도 눈을 크게 뜨시면 우리 모든 일들, 중국 번역은 잘했습니다. 온갖 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장되고 훈련되면 온갖 일, 교회당 내에서만 일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끔 동사무소, 은행 업무로 가면 창구에는 젊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자주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과 얘기하고 참 내가 앞에 친절도 표시하는
마크가 있으면 내가 5점 주고 싶은데 친절표가 없네. 그리고 이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냐 묻는 90% 이상 교회 다닙니다. 그럼 내가 악수도 한번 합니다. 야, 참 멋있다. 네 진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내가 기독교에다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요소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밝게 거울처럼 반사해 놓았더니 그들 속에, 여기서는 그런 일은 참 적습니다만 한국 가면 전철 앞에서 전도제를 나눠준 분들 꽤 계셔요. 저는 자주 그런 설교합니다. 전철 내려가서 전도주 안 받을라 피하지 말고 받는 척 다가가세요. 우리는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하시는,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내가 바빠서 못하는데 오늘 전도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이 사람한테 천만 군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로 하여금 우리를 마닐라에 보내셨다 보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한인타운은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은 여러분의 동료, 필리핀의 직원들, 필리핀의 동료들, 필리핀의 이웃사주 만날 때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 처음부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옆집에 있는 필리핀 사람을 가끔 만두 만들고 불러가서 같이 만두 만들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전해주면 그들은 머릿속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목자란 말은 단순히 교회 내만 쓰는 말이 아니고 넓은 영역에 보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바로 먼저 믿는 사람은, 이제 막 믿는 사람, 이제 믿지 않은 사람,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좋은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뿐 아니고 내게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히 변화돼서 그들도 창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편만되어 나가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있는데 여기다 잉크바늘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잉크가 쫙 퍼져갑니다. 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빨리 퍼져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을 여러분 직장 속에 주님이 잉크바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빨간 피 방울을 딱 떨어뜨렸더니 여러분을 중심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일에 주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역이란 말을, 저는 좀 목회란 단어 쓰지 말자, 영어로 ministry란 말을 목표로 보고 하니까 마치 목사가 하는 일만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사역으로 번역하자.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사역자 A형, 모이는 교회니까 부름받은 목사가 성경을 조근조근 가르치는 이건 사역은 모이는 사역형 A형은 목사 선교사지만 사역형 B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은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 또는 선지자 또는 사역자 또 선교사로 이미 부름받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패스터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패스터라면 꼭 묻습니다. ordained 패스터냐 레이 패스터냐. 미국은 특별히 침례교 속에 평신운동이 많다 보니까 레이 패스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패스터라 부릅니다. 우리처럼 목사 그러면 우리는 교회 목사를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래서 물으면 ordained 패스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레이 패스터로 사역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언급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차면은 결혼해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훈련하고 훈련된 모습에서 그들을 파송하는, 제자는 제자를 낳는 그 사역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3년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거기에 주어진 말씀, 내가 너를 disciple maker로 만들었다.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disciple로 만들어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목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믿는 모든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주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그 훈련해서 성장하는 사고. 그러면 언제 사람이 성장하는가? 배울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울 때 성장하고 언제 성장하죠? 자기가 사람을 키울 때, 영적인 부모가 될 때 큽니다. 우리 40세, 50대쯤 되면 아이들이 10대 후반을 지나갔던 이야기를 경험하죠. 우리도 10대 후반 때 뒤에서 아버지를 꼰대라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이, 꼰대처럼. 아빠 꼰대야.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데. 아빠 앞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지만 뒤에서 아이 아빠 꼰대 꼰대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뒤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꼰대 합니다. 에이, 아빠는 이 머리가 이 세상을 잘 못 읽어. 그러면 이놈들이 언제 아빠를 이해하죠? 이놈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이 또 꼰대라 말하면 그때 떠오르는 게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성숙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고. 그럼 언제 성장하죠? 내가 영적인 자식을 낳을 때 큽니다. 영적 자식을 낳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장로님이 평생 총각 장로님입니다. 한 번도 새끼를 낳은 적이 없어요. 권사님이 60이 됐는데도 처녀 권사님입니다. 왜? 영적으로 새끼를 안 낳았습니다. 진정 성장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봐야 됩니다. 마치 내가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워간 것처럼 그 아이를 키울 때 참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내 자식이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 태어나면 이 자녀의 미래를,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기도가 많아요. 내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기도는 5분 10분 넘지 않지만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면 우리는 기도가 많아져요. 하나님 그 영적인 자녀, 영적인 손자 아이가 잘 크도록 원하고, 그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족도 믿기를 바라고,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일어서기도 바라고. 이 아이를 위한, 이 영적인 자녀를 위한 기도는 10분, 20분, 30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작은 목자들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가정, 여러분의 집이 작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탁에 친구분을 불러와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해줄 수도 있고, 옆집에 있는 필리핀 사람을 불러서 같이 식탁을 나눌 때 얘기 가능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갑자기 이야기를 시키면 전부 형사들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몇 살이냐 묻지 않죠. 아이가 몇 살이냐면 대충 엄마가 몇 살인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형사가 돼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애가 몇 살인지, 무슨 직업을. 우리는 형사가 아니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 형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부부 이야기, 부부 싸우는 이야기, 부부가 화해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면 그들은 동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목회자 저도 부부가 싸우는데, 그러면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지난 주간에 내 아내하고 싸웠던 얘기, 화가 나고 아이를 때린 이야기, 내가 너무 홧김에 잘못 때려서 아이를 분하게 했던 이야기, 내가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아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이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줬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커져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깊이 보면 그들을 훈련해가지고, 그리고 위임해주는, 그들을 내 역할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습은 내가 구역을 움직이건 또는 여러 구분인데서 내가 이걸 키워서 분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저는 우리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살 때는 대학생 12아이들이 우리 집에 금요일마다 옵니다. 저녁밥 같이 먹고, 또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지만 음식 장만하고 같이 먹고, 어떨 때는 만주도 빚어 먹고, 어떨 때는 월남쌈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밥 먹어 같이 설거지하고, 그리고 성경부 도란도란 밤 10시, 11시. 그런 모습을 우리 애들이 보고 컸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결혼하고 나니까 걔들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하는 자기 집에 성경복음 말아가지고 사람도 불러서, 또 직장 바쁘니까 음식 장만하고 저는 일하러 가고, 빈집에 친구들 불러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우리 집 곁에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반찬을 주려고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은 13명, 14명이 뛰고 온갖 난리를 치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우리 딸아이가 어른 3명, 4명이 앉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넣어놓고 나오고, 아이들은 막 뛰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까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성경 공부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재수 씨가 옆에 사는데, 공원에 갔더니 내 이 큰 손녀딸이 보모하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동양 여자만 보면 전화기 달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재수 씨가 나왔는데 지금 작은 할머니도 모르고 전화를 달려드려요. 전화 주더니 지 엄마 전화번호 찍어주고, 우리 엄마 전화예요. 일로 전화하면 우리 엄마가 집에 오라 밥 먹으라 그래요. 밥 먹으러 놀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자수 씨는 저 소녀딸인데,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전화했더니 내 딸아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이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을 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그래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아이는 똑같이 합니다. 애한테 전도하라 될 일이 아니죠.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모델을 보여주면 뒤에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매음자는 우리 목사님부터 전도가 나가야 되겠죠. 뭔가 믿는 사람의 모델을 보이면 그리고 가르치고 무장하면 그 다음에 일임해가는, 일임에서 분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짐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사명대로 7천 교회, 2천 선교사, 2만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종종 핑계를 댑니다.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으로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마닐라에 한국 사람은 10만, 15만이 넘을 겁니다. 많을 때는 30만까지 됐다면서요. 근데 더 눈을 크게 뜨면 메트로폴리탄 마닐라에 400만, 50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작은 민족교회, 마닐라 필리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네팔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으면서 함께 전도로 나간다면 거기서 여러분 새신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꼭 한국 새신자만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나라 새 사람,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주어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팔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저 베트남 사람, 그들이 기도 제목 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LA 가면 제자 목사님 20년이 넘는 교회인데, 아직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흑인 할머니가 손녀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온답니다. 처음 나왔길래 어떤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미국 흑인 할머니가 내 손녀딸이 BTS를 참 좋아하는데 한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SNS 통해서 유튜브로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직접 듣고 말할 때는 교회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면 내 설교 알아듣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내놓고 구글 통역을 내면서 70%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90%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더듬더듬 한글로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목사활 자기 20년 목회, 자기 설교 질문한 사람은 처음이랍니다. 한참 지나더니
자기 남편도 함께 오더래요.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지금은 이걸 가지면 우리 교구가 어디죠? 우리 교구가 마닐라인가요? 전 세계가 우리 교구입니다. 내 카톡 속에 300이 넘는 카톡이 있습니다. 개척 미자립 교회, 개척 미자립 교회가 300 몇 개가 묶어져 있어요. 가끔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나 이 기도 제목에 따른 릴레이 기도 해달라. 그러면 제목이 올라오면 나도 도울게. 한참 지나면 누가 점을 하나 딱 찍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 지금 30분 기도한다. 기도 끝나면 점을 2개 찍습니다. 나 기도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찍고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기도로 함께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교구입니다. 우리는 너무 좁아가지고 임마누엘 하나 딱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넓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장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손대주할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성품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물질도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서서히 바꿔가는 여러분의 가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 하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커져나가는 우리 예수님 방법은 100명 모으니까 연말까지 200명 만들자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방법은 승법입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우리 많은 교회는 돌무더기입니다. 갑자기 돌멩이가 그냥 추럭으로 와서 쏟아놓으니까 우리 교회에 2,000개 돌멩이 있다 하는 교회 많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벽돌들입니다. 벽돌이 세워지고 위에 벽돌이 놓이고 위에 벽돌이 놓이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밑에 있고 내가 가르칠 제자가 위에 있고 이렇게 벽으로 쌓아두는 하나의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할 때 살아있는 건물 또 우리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유기체적이 이렇게 묶여진 걸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 방법을 한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돈이 아주 많아요. 우리 사람들을 많이 모르니까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여집사님에게 권사님이신가요? 내가 오늘 하루 만날 때마다 10만 불씩 용돈을 줘요. 오늘 또 10만 불, 내일 또 10만 불. 자, 뭐 한 달 받으면 얼마죠? 10만 불씩 30일. 다 우리 금방 머리에 계산이 되죠? 300만 불.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오늘 일전, 내일 이전, 매일 만날 때마다 앞선 날짜에 2배씩 줍니다. 그러면 2전, 4전, 8전, 16전, 32전. 자, 매달마다 주면 29일째가 되면 얼마인가요? 저도 계산기로 안 되더군요.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뱃깔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번 2배씩. 29일째가 되면 이분은 290만 불. 근데 목사님은 260만 불. 30일째가 되면 여기는 300만 불, 여기는 500, 얼마죠? 260이면 520만 불. 여기는 320만 불, 여기는 1040만 불. 예수님이 보는 방법입니다. 1954년도 시카고 엑스포 그 정문에 서양 장기판을 걸어두었습니다. 서양 장기판은 8칸, 64칸입니다. 그래서 콩을 1개, 2개, 4개, 8개, 16개, 64개. 그리고 해놓고 68칸에는 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콩이 얼마 들어갈까요?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2의 67승입니다. 첫 번째는 빼야 되니까 2의 67승. 그럼 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도 대륙을 10m 쌓을 수 있는 콩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우리 성경 종이 얼마나 얇아요? 성경 종이 50번 접으면 길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50번 접으면 손으로 접을 수가 없어요. 해군사관학, 미군 해군사관학에서 컴퓨터로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50번 접으면 여기서 달러를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까 돈 이야기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주님이 요구한 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10명 모였다가 12명 모이고 14명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자가 돼서 양들을 가르치면 그 양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1980년도간에 미국의 신문에 탑뉴스, 세계적인 탑뉴스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할머니가 120몇 세 생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연장자 모습으로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 아이를 다 낳았어요? 아니 나 다 안 낳았어. 6명 낳고 키웠을 뿐이야. 걔네들이 낳은 손자 증손자들이야. 저희 2019년에 저희 어머님 90세였습니다. 제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 7제가 60세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함께 생일 파티에 210세인가 220세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대 독자로 내려오시다가 저희 아버님 때 9명 낳았습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식구가 62명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하나하나 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작은 목자가 돼서 양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미가 되고 다시 새끼를 낳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명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우리는 직장이건 가정이건 우리의 친족이건 우리 사회 속에서 작은 양들을 낳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께 세우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워진 줄 압니다. 바로 이 일이 주어지는 교회 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전하면서 서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기도 제목이 많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 도와주고 성장시키려 하다 보니까 기도가 늘어나고 또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려는데 그 말씀을 나는 지키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행동을 교정합니다. 내가 생각을 교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어 가면서 내 뒤에 오는 영적인 자녀들 키워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서 성숙된 모습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무척 반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 20년 30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 커져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이웃의 변화가 있고 우리 가게와 우리 공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다시 양 새끼를 낳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된 교회로 세워주셨어서 우리가 점점점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교회와 재직들로 임직들로 세워주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숙된 종들로 세우시고 합니다. 내가 오래된 것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을 제시하는 주의 정도로 세우셨소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 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눈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일을 만들어 주 앞에 드리는 종들로 세워 주셨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된 부모로 세우셔서 품 안에 있는 자식은, 품을 떠난 자식은 그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에 아름답게 성장 성숙될 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로 세워주셨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이 임마누엘 교회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만일 날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러 사람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영적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물질로 여러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셔서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이 만날 적에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시니 주께서 물질로 채우셨구나, 주님께서 건강을 하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 교회로 계속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무릇 그 모든 권석도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